네, 목사님이 계속 짧게 하셔서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부러우면 진 거다. 여러분 부러운 거 있으세요? 사시면서 인생살이에서 정말 난 부러운 것이 있으세요? 부럽다고는 말은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고는 겁니다. 요 며칠 전 제가 하나의 원고를 쓰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레스 총독 그리고 그 가이사라 유대 지역의 모든 군인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레스 총독 공관에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의 그 변론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아그리빠를 향해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 속에 예언된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되어져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 선지자와 모세의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부들부들 떱니다. 베레스 총독은 미쳤다 그럽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단 쇠고랑에 차인 이 죄수의 모습 말고는요. 사실 바울은 이 가이사라 베스도 총독의 법정에서 무엇이 부러웠을 수 있을까요? 아그리빠 왕의 화려한 외관을 갖추고 그의 아내, 그 아내도 불륜의 아내죠. 베레스 총독의 그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총독 권한, 거기에 앉아있는 유지들, 바울은 그들이 부러웠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 속에서 권력과 수많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바울은 압도합니다.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 삶에 나는 초라하고 나보다 무엇인가 부러움이 있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제대로 덜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랬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랬는가? 사실 오늘
이 원고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한 2시간 얘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독수리 새끼도 있고 독수리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시나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인 십계명을 주면서 과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리로 완도하고. 독수리 날개가 하나님이시죠. 독수리 위에 앉아서 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새 중에 제왕의 새끼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새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제왕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 눈에는 모든 조류의 동물과 심지어는 땅 위에 다니는 모든 생물체가 먹잇감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제압합니다. 그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양쪽으로 피면 2m 40, 2m 50의 큰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에는 혼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의 정신,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 나릅니다. 그래서 자유의 정신입니다. 독수리는 그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나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그 폭풍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폭풍을 타고 그는 기류를 타고 저 폭풍권을 넘어서서 하늘 높이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민족을 만들었다는 것. 너는 내 소유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민족이다. 이것은 독수리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거룩한 백성,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제사장의 왕의 정신. 제사장은 모든 이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왕권이라고 그럴까요? 정신적인 왕권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제사장의 족속입니다. 그것은 독수리 정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독수리라면 그의 새끼도 독수리이죠.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닮았습니다.
어미 독수리이며 우리는 새끼 독수리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독수리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서에 나오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이 지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신은 이 지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부럽죠. 돈 많은 사람 부럽고, 명예 있는 사람 부럽고, 가진 사람 부럽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 부럽고, 저 양평에 큰 대궐 같은 집들을 꾸며놓으면 부럽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성들이 성형하는 이유도 그럴 거예요. 나보다 잘생긴 얼굴, 이쁜 얼굴이 부러워서 성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부러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독수리의 정체성을 일깨워내는 겁니다. 이 독수리의 정신은 부러움이 없다는 것이고, 이 지상의 어떤 것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멘탈, 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멘탈은 독수리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이, 역경이 부딪혀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나한테 밀려와도 나는 초라함에서 이겨내고, 모든 소유의 가난함 속에서도 독수리 정신처럼 일궈내고 하는 그런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태어남 자체가 독수리이기는 하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집에서 키워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만이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훈련할 때만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둥지가 새끼가 어미 등치마치 큰 새끼가 그 안에서 자라려면 대개 2마리, 많으면 3마리, 그러면 2마리, 나중에는 이제 1마리 남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날개만 해도 2m 50. 그러면 이 긴 독수리가 둥지에서 자랄 때 그 둥지는 맨 처음에는 단단한 나무, 가시 이런 것들로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털이나 천이나 이런 부드러운 것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거기서 한 77일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 어미가 물어다주는
어미가 사냥을 하겠죠, 대부분. 아니면 썩은 고기거나. 그 사냥을 하면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 맛을 본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새끼가 피 맛을 본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어미가 물어다 줘서 잡아온 사냥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고기를 먹는 겁니다. 피 맛을 어릴 때부터 봐요. 야성성이죠. 그 피 맛을 보고 자란 독수리의 혈관 속에는 독수리의 정신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라다 보면 이 독수리가 등치는 컸는데 날개짓을 못해요. 등치는 컸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자라면 이제 먹는 걸 줄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둥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둥지를 흔들어요. 여기 보니까 둥지를 어지럽히며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뭐예요? 그 둥지 안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일의 자리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미 이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둥지 안에 있는 그 부드러운 천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찔려요. 그리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이 뭔지 아시죠? 안일이에요. 사실입니다. 안일한 사람 살찌고 안일한 사람한테는 혼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부른 사람들이 고민해요. 배고픈 사람은 오늘 하루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배 채울까?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뒤따라올수록 정신적 병이 많아지고 별별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 둥지, 지금 국가가 여러분의 생존을 보장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둥지는 더 살 곳이 못 될 거예요. 안일의 둥지, 남이 주어야 먹고 사는 둥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은 내보내면 나중에 생존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일의 둥지, 이 둥지에서 흔들어내는 겁니다. 이 안일의 둥지에서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일의 둥지에서 나오면은 새끼가 나르려고 다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해야 안 해요? 해요. 푸닥푸닥거리고. 푸닥거리고 날개짓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는 속도가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너풀거리며 배회하던 어미가 죽기 직전에 내려오죠. 화살같이 빛의 속도로 내려옵니다. 빠르게 할 때는 160km, 시속 160km로 그냥 내려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날개로 받거나 아니면 발가락으로 껴서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요. 여기 보니까 그게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죽을까 봐. 그러나 새끼를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너풀거려요. 계속 너풀거려요. 새끼가 날개짓을 할 때까지는 놔둬요. 그러다가 죽어서 떨어질 직전이면 너풀거리다가 내려와요. 그럼 새끼는 또 뭐 할까요? 이제 어미를 보는 겁니다. 어미는 나르네. 그럼 나도 날라야지. 그래서 어미를 보고 또 나르는 겁니다. 자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는 날개짓하고 맴돌면서 너풀거리고 새끼도 어미처럼 너풀거려 보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면서 너풀거려 보고.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할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본능으로 배워요. 나르는 법을. 여러분 작은 새는요 너풀거릴 일이 없어요. 그냥 날개 나면 조금 있으면 날라요. 그냥 날개 좀 나고 새끼 털 나면 지가 알아서 날라요. 그냥 작은 새일수록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날라요. 참새 같아 봐요. 그냥 날라요. 날개만 나면. 근데 독수리는 날개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제왕 독수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날갯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극 높은 데서 떨어져서 날갯짓을 해야만 비로소 날라요. 이 긴 날갯짓은 지상에서는 안 날라져요. 날라집니까? 이 긴 날개가 지상에서 날라집니까? 이 날갯짓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갯짓을 하다가 어미를 보고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훈련이라고. 독수리 훈련. 어느 날인가 날개가 뭐가 나오죠?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운동도 근육이죠. 네. 근육. 네. 이 근육을 발달시킬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노인의 특징이 뭐죠? 근육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근육만 건강하면 나이를 초월하죠. 근육만 건강하면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늙는다는 건 근육을 상실해 간다. 이게 건강하게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힘을 얻어서 이제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근육을 통해서 힘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날개짓이 자유로워요. 이 날개짓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독수리는 나르는 비행술까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르는 비행술을 배우면서 이 독수리는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 독수리는 야성성, 사냥하는 법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저 상공 5,000m에서 떨어지는 절박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이겨낼 수 없는 시련과 폭풍이 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이것이 혼을 깨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내면의 혼, 이것을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런 게 있죠. 스피릿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혼,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힘, 유약하다는 뜻은 뭐죠? 독수리의 정신이 무너진 사람. 날개는 2m가 넘는데 필 능력도 있는데 싸울 스피릿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왕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의 정신. 모든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힘, 어떤 어둠의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는 힘, 어떤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그것을 날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독수리의 먹이듯 우리는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독수리 새끼의 훈련이 있는과 동시에 이제 딱 10분 남았습니다. 네, 설교 시간 10분. 이제 40분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없이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 비유하지를 않아요.
뭐 비둘기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은 독수리의 그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는 날개 자체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생 내공이라고 그래요. 내공이 있는 인생. 어떤 삶의 역경 앞에서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해치는 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 날개의 힘이, 이 인생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는 허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 내공은 삶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텔링 스토리. 자기를 간증할 수 있는 힘,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날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련과 폭풍이 오면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내공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뭐든지 이겨내는 거예요. 더 높이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올라요. 왜? 날개가 힘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의 앙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독수리 정신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미 독수리.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Son of God.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인생 내공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니? 난 독수리. 짓밟히지 않아. 일어날 거야. 툴툴 털고 일어나. 누가 뭐라 해도 난 날라. 누구의 도움 때문에 살지를 않아요. 누구가 나를 도와줘서, 누구가 나를 그늘이 되어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홀로 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야성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어요. 사자도 그렇죠. 모든 자연의 우두머리들은 힘을 잃는 순간 죽어요. 독수리는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나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디로만 힘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개의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르면서 뭘 하느냐면 기류를 탈 줄 알아요. 기류가 뭐냐면 이 바다에도 그렇고 공기층도 그렇고 음과 양이 있어요. 따뜻함과 차가움. 바람도 따뜻함과 차가움.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와요. 몸도 차가우면 발이 차요. 더운 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머리가 빠져요. 희한해요. 근데 공기층도 그래요. 공기도 찬 공기는 아래로 가요. 더운 공기는 위로 가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되냐? 더운 공기, 기류를 타요. 온난 기류를 타요. 온난 기류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온난 기류는 공기층이 있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가까이 갈수록 더운 공기가 있어요. 그리 타요. 날개짓만 하면 온난 기류가 탁 타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 냉기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한번 탁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온난 기류에 탁 날개를 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샥 하고 수직 상승을 해버려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어떻게 해요? 샥 올라가요. 아유, 멋지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겉을 것이요.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짓으로 올라갈 때 배고파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오를 때는 언제죠? 사냥하기 위해서. 배고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독수리는 배고플 때, 몸이 비워졌을 때, 바짝 말라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절박할 때 독수리는 날개치고 올라갑니다. 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인생은 비워야 되는 겁니다. 몸도 비워야 되고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수많은 욕망이 있는 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의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늘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왜 묶어매고 있는 것, 미움과 증오가 묻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이 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묶고 얽어매놓으면 독수리 팔에 긴 줄이 매여 있어서 오를 수 있습니까? 못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도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역경과 시련이 올 때 더 높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불어요. 모든 새들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폭풍과 태풍이 불면 독수리는 그걸 마주해요. 그리고 그 속을 뚫어요. 가문 구름이 있는 그 폭풍 속을 뚫어요. 탁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 위에는 어때요? 폭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위에 온난기류를 타버려요. 그래서 태풍권을 벗어나요. 까마귀 떼들이 떼를 지어서, 까마귀 떼도 일종의 맹금류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이 떼를 져 다녀요. 막 수십 마리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 여러 마리를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소수가 다녀요. 소수가. 물론 때로는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까마귀 떼가 둘러싸이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싸워요. 왜? 싸우면 상처가 많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날라서. 어디까지? 까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데까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요. 여호와를 앙망해서 계속 올라가요. 모든 비난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이렇게 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하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힘과 제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냥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예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너는 독수리처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제 결론을 맺죠. 독수리는 그 우화가 있어요. 머리가 독수리 머리 그리고 독수리 발톱이 이제 한 30년 쓰고 나면 이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또 발톱도 그러고요. 부리도 이제 이게 이렇게 한 30년 쓰고 나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이게 사냥을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게 우화입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근데 실화라고 믿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면 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간대요. 높이. 그러면 그곳에서 부리를 뽑는데요. 맨 먼저 부딪혀서 부리를 뽑고 나면 부리가 나는 시간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는데요. 발톱이 다 나고 나면 털을 뽑는데요. 또 부리로. 그래서 털을 다 뽑고 나면 이제 새 털이 나와서 금빛 찬란한 털이 나오면 독수리가 40년을 더 장수한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보고 한자 영어로 환, 골, 탈, 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골탈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몸도 환골탈태하시고 건강도 환골탈태하시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이 16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럼 환골탈태한 몸이죠. 몸도 환골탈태하시고 영혼도 환골탈태하셔서 독수리의 정신으로 모든 민족을 굽어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독수리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폭풍이나 모든 것 앞에 자유로이 나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 나는 하늘의 독수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독수리, 이 지상의 것을 날라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독수리이며 너는 독수리 새끼이며 나는 너를 너풀거리며 날개로 받으며 나는 너를 인도하였으며 나를 선택했으며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며 너는 내 형상의 존재이며 너는 내 아들이며 지상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러움의 대상이 뭔지를 아시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